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잠언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재물이 많아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며 잘난 척하지 않는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은 때로 악인들의 표적이 되게 하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이웃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을 잃어버린 교만한 자는 누구의 권면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늘 다툼만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재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소원과 관련된 또 소원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된 교훈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소망이 언급이 되는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바라고 원하던 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랫동안 또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낙담하게 돼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솔로몬은 이런 상황과 대조하여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의욕이 넘치며 샘솟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난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런 식의 바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소망의 내용이 누구에게서부터 누구에게 담겨져 있는가, 누구의 마음에 합한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소망을 들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뒤에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내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여기게 되는 이런 상황도 포함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스스로 절망에 빠지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뜻을 두어야 되는데 내 뜻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더디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아서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는 거죠. 반면에 솔로몬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소망의 내용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런 소망이 되겠죠. 그 소망의 중심과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기 때문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실망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이미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며 더 활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모든 소망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안에 있는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꿈꾸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개인적인 소망을 꿈꾸지 마라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소망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룩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 소망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도 부단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욱더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망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분별력 있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3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습니까?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는 자. 그래서 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 해당이 되죠. 이런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해요. 여기서 이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패망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패망을 이룬다는 것이 꼭 현실적으로 폭망하게 한다는 의미만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의 모든 흔적은요, 패망과 똑같아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종교적인 업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패망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패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는 모든 것은 패망의 흔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흔적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이런 거 늘 고민하셔야 돼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로또에 당첨만 되게 하시면 제가 80%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물론 로또나 복권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복권의 본래 의도는 복권의 수익을 통해서 어려운 이를 돕는 것이 보편적인 의도니까 복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권을 하는 의도가 나쁜 경우가 많지요. 1억 천금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탕을 바라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는데 1등에 당첨이 됐어. 순전 자기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10분의 9를 헌금했어. 사람들이 볼 땐 와,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 복권 당첨금의 10분의 9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나고 여긴다면 여러분도 복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고 여겨지신다면 복권 살 필요가 없습니다. 1등에 당첨돼봤자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 내게도 유익할 것이 없을 거예요. 당장 눈앞에 현실이라는 돈 뭉치는 잠시의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으나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그 물질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줄까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행복보다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만 남길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그 중심의 가치를 깊이 새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질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에도 담겨 있죠.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며 정말 그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중심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줘요? 상을 준다라고 해요. 그럼 이 상은 무엇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상이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상은요, 하나님의 인정함이에요. 내가 너의 그 중심을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함,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이 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또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신다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 상급을 꼭 보편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주어지는,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류의 비교적 차원의 우월적 차원의 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월적인 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면서,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모두가 다 1등인 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요, 1등을 목표로 하는 경주가 아니라 완주를 목표로 하는 경주예요. 완주하면 모두가 다 1등이고, 완주하면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는 그런 경주가 믿음의 경주죠. 근데 종종 그 믿음의 경주를 1등 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무지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1등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열심히 때로는 지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요?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자꾸 1등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주게 만들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함께 손잡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완주하는 경주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무게감을 마음에 새겨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4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삶의 지침을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성을 말씀에 두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사실 목회자가 이런 역할을 해야만 해요. 자기의 어떤 교훈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교훈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가정에선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리더나 선배가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는 교훈이라면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지만 그 교훈은 분명 하나님이 주는 교훈과 같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때로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하여 그 길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바른 길로 가도록 궤도를 수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교훈을 잘 들으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샘을 가지게 되면 그 생명의 샘은요, 마를 날이 없이 항상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람을 살리고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요. 사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별로 즐거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미 각자의 연수대로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그 인생에서 정말 그냥 내 정욕에, 내 만족에 즐거웠던 일이 여러분 몇 번이나 되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를 즐겁게 만들었던 일, 여러분의 인생 수십 년 중에 실제로 손꼽아 보면요, 내가 언제 정말 행복했지?
믿음 안에서 말고, 그거는 2차 문제고, 그냥 내 육적으로 내 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몇 번이나 현실적으로 내가 행복했던가 손꼽아 보시면 의외로 몇 번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일이 몇 번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재물이 주는, 또는 명예가 주는, 또는 인기가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힘겹고 현실적으로는 별로 내게 즐거운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늘을 복되게 살아갈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요, 절대 말씀을 벗어나는 교훈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 안에 있는 교훈이죠. 하지만 그래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멸시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샘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의 그늘에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달콤한 소리로 유혹을 해도 지혜자의 교훈을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는 분별력 있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그물에 늘 걸려 넘어지는데 그것이 내게 불행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지혜자의 교훈이 항상 내 귓전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귀에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교훈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쓴소리 해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더 도전을 주는 이런 선배나 지체나 또는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교훈을 따름으로 인해서 참 복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 그런데 또 지혜자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서 패망의 길로 갔던 인물,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하면 사실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한 사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여기에 언급된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7살 나이에 남유다의 8대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사실은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그의 조모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요아스의 형제들을 다 죽였었어요. 근데 그 사륙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이 요아스예요. 그렇게 한 6년 정도 이 조모 아달랴가 통치를 하다가 결국 그것이 그 왕위 찬탈이 정리가 되고 그 조모가 죽게 돼요. 죽고 나서 결국 6년을 숨어 지내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다시 이어가게 되죠. 자, 이때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요아스 옆에서 요아스를 도와 지도자 역할을 잘 하도록 정말 멋지게 옆에서 지혜자로서 조언을 하며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지혜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잘 따라해서 결국 성군의 소리를 들을 만큼 멋지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그리고 좋은 흔적도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렇게 성군으로 이렇게 가다가 영적 아버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자 그 요아스 옆에요, 말씀을 근거로 한 올바른 교훈을 주는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요아스는 점차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여러 악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그 요아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던 여호야다의 아들, 영적 아버지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는데 그 스가랴의 말을 거절하고 돌로 쳐 죽이는 너무나 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했던 요아스, 그에 대한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로 가봅니다. 이러한 게 다음에 역대하 24장 22절, 역대하 24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이처럼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저버린 요아스는요, 이 스가랴의 신원대로 훗날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패하고 또 노략을 당하며 신복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저버린 자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마음 깊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태도인가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결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하루하루의 말씀 앞에 서는 노력이 그의 한 달을 좌우하는 것이고, 그의 1년을 좌우하는 것이고, 그의 10년을 좌우하는 것이고,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께 삶을 아름답게 드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그냥 살다가 주일에만 잠깐 말씀을 기억하는 삶, 물론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너 한 주 동안 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에만 잠깐 나를 생각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한 주 한 주 말씀과 씨름하던 그 흔적을 가지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와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때로는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며 늘 말씀에 이끌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마음에 담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지혜자의 교훈을 주는 그런 성도의 모습도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